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경고하셨던 바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던 미혹하는 자, 우리의 표현으로 이단들에 대한 문제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 대비하고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해석하고 점점 더 다양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우리와 똑같은 진리를 믿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그 결론이 자신을 향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나타나는 이단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려면 첫째로 복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바, 즉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복음의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식당에 함께 가서 다양한 각기 메뉴를 주문을 하면 그렇게 밥을 먹을 때면 내가 시킨 메뉴가 제일 맛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문한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옆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궁금해지고 한 입 먹어보고 싶게 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 말씀이 가장 맛있는 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최고이자 유일한 복음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려면 둘째로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대부분은 바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해석하는 차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를 예로 든다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시대별 구원자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모세와 여호수아도 각 시대마다의 구원자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게 된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결코 더하거나 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만 받아들이려는 적당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나친 이해, 지나친 해석이 시도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려면 마지막 셋째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한 권면이나 가르침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얼만데 내가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단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미혹하는 자는 단순히 이단에 빠진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매뉴얼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배울 때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신념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우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탄 마귀의 온 힘 다한 공격을 막아낼 힘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1년 365일 24시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미혹하는 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만의 교리가 담겨 있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로 분당 하나교회의 말씀 영상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려면 첫째는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 굳게 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지나친 이해와 해석을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만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오직 교회 안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교회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지켜내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공격받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침이 없게 하시고 자만하여 미혹하는 영 앞에 우리를 내던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기도합시다.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에 지나침이 없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상대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